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알미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더 배우기에 힘쓰고 더 알기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좋은 쪽의 모습이지만 정말 다른 쪽으로 나쁜 쪽의 모습을 비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있냐, 그것만 붙잡고서 그거 외에는 다른 지식들, 다른 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또 한편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알물, 우리의 경험들을 먼저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로 끝난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론을 또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실패로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우리가 보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셨다가 정말로 그 최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로 끔찍한 죽음, 끔찍한 최후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맞이하였지만 그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무엇으로 끝났지요? 성공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누리고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쭉 많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성공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더 의존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했기에 항상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불평이 가득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쓸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욥기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 이 사람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다. 흠이 없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의인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욥처럼 그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욥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욥도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당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지냈던 그 친구들로부터의 그런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도전적인 그런 질문들을 받고 계속적인 질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순전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더군다나 내 친구들로부터 나로 하여금 내 신앙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렇게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질타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역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고 또 직접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던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순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 의를 확신하거나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확신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내세우는 그러한 의, 그러한 정직,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된다면 자기가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면서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는 일, 격려하는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런데, 나는 더 나은데, 난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한데, 난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한데, 난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뜨거운데 왜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를 낮추게 되어지고 나의 모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이 있던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어려움과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를 듣고 싶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결심하며 헌신하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더 열심히 투자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의와 내 만족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성공으로 나갔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잘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이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까지도 서슴없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는 행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그 인생의 그 말로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최후는 얼마나 더 끔찍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그 첫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맹종해서 나는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에베소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욥처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 왜 나만이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대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얕은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시간을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우리의 한계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바꿀 수 있을 거야, 뭔가 변화가 될 거야, 뭔가 만들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큰 소리 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잘했는지,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시시콜콜, 시시비비를 잘 따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그 경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그 환경과 그 여건들이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 스스로가 용납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본이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 그 겸손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내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또한 무엇을 그렇게 잘할 수 있기에 그처럼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또 그렇게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순종의 모습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 그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이 오고 그러한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고 비방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무엇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구하고 간구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함을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